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14장 6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이제 주제별로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후로는 땅을 이제는 분배하는 그런 세밀한 과정들이 나와요. 하나하나 다 살펴보진 않을 거고요. 이제 한 2번, 3번 정도 우리가 하면 여호수아서 전체적인 맥락의 말씀들을 마치게 됩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강의 17번째 시간이에요. 우리 여호수아서 14장 6절부터 15절 말씀 동일하게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5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합니다. 그때 유다의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요.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오늘 여호수아서 강의 17번째 시간 여호수아서 14장 6절부터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쉽게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신앙이 날로 성장해 가는 것을 가장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신앙이 퇴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겠죠. 우리가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바라는 것도 퇴보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는 것을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키도 커가고.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벽에다가 이렇게 볼펜으로 그어가면서 얼마나 키가 컸는가. 시골에 가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렇죠? 키가 얼마나 컸나 우리 손주들. 날로 커가는 그 손주들과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참 기뻐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경험하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눈에 보이는 그 어떠함만을 가지고 살아가서는 안 되잖아요.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성장함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아요. 크면 클수록 우리가 보여지는 것이 너무 많고 또 우리가 갖고 싶은 것도 너무 많고 누리고 싶은 것도 너무 많기 때문에 세상에 눈이 멀기가 참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종종 차라리 어렸을 때는 신앙생활이 순전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성장하고 나면 하나님 앞에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남들이 좋은 거 다 차지하면 난 예수 믿는다고 자꾸 뒤처지는 것 같은데 난 뭐 가지고 삽니까 하나님? 이렇게 항변하기 쉬워요. 왜냐하면 세상의 눈으로 보면 맞거든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우리는 낙오되는 것 같고 뭔가 손해보는 것 같고 뭔가 빼앗기는 것 같고 인생 좀 뒤처지는 것 같고 그렇게 여겨질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죠. 남들이 좋은 거 다 차지하면 어떡해요 하나님? 왜 하나님 나에게는 그런 걸 안 주시나요?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실수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내가 나의 그 어떠함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죠.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에 있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그 어떠함으로 너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정답이거든요. 너희는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야 해.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보면은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어떻게 살아갔나요? 그들이 돈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어떤 무언가를 드러내며 살았습니까? 오히려 그렇지 않았어요. 미문학 광장에 앉아서 평생을 구걸할 수밖에 없었던 장애인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조건이 그래요.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은과 금이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라는 거죠. 내게 있는 것이 있는데 곧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다. 이것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우리가 교회니까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은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너희가 덧입어야 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기대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갈렙이 등장하는데요. 85세의 할아버지입니다. 85세가 된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여호수아도 할아버지입니다. 과거에 자신이 정탐했던 그 옛날 45년 전에 정탐했던 그 땅을 소환하여 헤브론 산지입니다. 그 산지를 나에게 달라고, 분배해 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45년 전, 광야 40년을 촉발시켰던 것은 10명의 정탐군의 부정적인 반응이었잖아요.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다, 우리는 아무것도 안 된다, 밥이다, 우리는 이렇게 오히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이 우리의 밥이라고 얘기했는데 나머지 10지파의 리더들은 우리가 그들의 밥이다,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때 등장하는 게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충분히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대선을 치를 때도 대선 후보 옆에서 대통령 되기까지를 도운 사람들이 나중에 대선 끝나고 나면 굵직굵직한 자리들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기관장이 되기도 하고 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죠. 왜냐하면 대통령을 만드는데 도움을 줬으니까.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 했을 때 지금 여호수아는 모세를 이은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제비 뽑아 땅을 분배하도록 하였어요. 어떻게 보면 리더십입니다. 근데 이 리더십 다음 가는 자리는 누굴까요?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를 가장 인정할 수 없었던 사람이 갈렙일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갈렙과 여호수아는 거의 같은 동격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갈렙은 리더십을 허용하진 않았어요. 근데 갈렙이 지금 요구하는 거 보세요. 85세가 된 갈렙이 45년 전에 하나님께 서원했던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냅니다. 그리고 새로운 땅이 아니에요. 40년 전에 내가 가서 밟았던 그 땅. 그래서 10명의 정탐꾼들이 기겁을 하고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라고 했던 바로 그 땅, 헤브론 산지입니다. 견고한 산성이었고 그 지역의 사람들은 키가 2m, 3m, 4m가 되는 아낙 족속이었어요. 이건 싸움이 되지가 않은 사람들입니다. 거기를 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갈렙이 얼마나 믿음이 성장했는가를, 더 성장했는가를 알 수 있죠. 만약에 이 지점에서 갈렙이 하나님 왜 나에게는 좋은 땅을 안 줍니까? 내가 40년 동안 이렇게 유리방황했지만, 광야를 걸었지만 40년 전에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고 이 세대만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왔고 내가 제일 고령자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장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고 리더십 아닙니까? 그럼 나에게 정말 좋은 땅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좋은 땅들을 다른 지파가 다 가져가니 나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신 거예요. 갈렙에게 있어서 왜 40년 동안의 광야를 갈렙도 걸어야 되는가? 여러분, 갈렙은 광야를 걸을 필요가 없는 사람이었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이었어요. 10명의 정탐꾼들과 6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였지, 그 중에 2명인 여호수아와 갈렙은 곧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40년의 광야를 돌게 했을까? 바로 이 고백을 원하셨던 거예요. 40년을 지나도 변하지 않는 고백. 이쯤 되면은 마음 다시 먹고 기득권을 주장하고, 여호수아 너 나랑 같이 정탐하고 너하고 나밖에 긍정적인 보고한 사람 없었잖아. 너 나한테 이러면 안 돼. 적어도 나한테는 그 땅 줘야지. 좋은 땅 물려줘야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갈렙은 45년 전에 모세가 뽑은 다른 정탐꾼들과 함께 가나안 땅을 최초로 정탐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고요.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특별히 자기의 기득권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 주장한다고 해서 누가 뭐라 그럴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45년 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45년 전.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왜 정탐하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이 언약해 주셨잖아요.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럼 뭐 해야 된다고요? 그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정복해야 되는데 그들은 두려움 가운데 빠졌어요.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 땅을 보라고 했을까요? 그건 너희들에게 준 땅이니까 그 땅이 어떠한가 보라고 한 것이지 그 땅을 통해서 두려움을 가지라고 한 말이 아니에요. 똑같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으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여러분 그 땅을 정복하라 하셨어요. 정복하는 애씀을 순종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여리고를 무너뜨리셨던 것처럼, 홍해를 갈라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땅에 들어가 보니까 40년 전에 45년 전에 정탐꾼들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우리가 예전에 나온 말씀이잖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는요 포도를 그들의 긴 막대에 꽂아가지고 포도를 이고 왔습니다. 짊어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의 풍성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고 포도알이 굵직굵직하고 모든 열매가 풍성한 땅. 그러니까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들이 처음으로 가져온 것은 그 땅의 곡식과 열매들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근데 두 번째가 문제가 되었죠. 가나안 땅은 견고하였고 그곳 사람들은 거인과 같았다. 바로 이 헤브론 산지의 아낙 족속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다라고 얘기합니다. 좋기는 좋은데 어떻게 그 우리 힘으로 정복할 수 있어? 여러분 어떻게? 안 되잖아요. 우리가 고백했잖아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여리고를 이스라엘의 힘으로 무너뜨렸습니까? 기드온의 300용사 보면 기드온의 300용사가 뭐 한 거 있어요? 횃불 밝히고 항아리에 집어넣고 뭐 대단한 일 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는 거거든요. 우리 편에서는요 순종하면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됐던 것이죠. 그래서 광야 40년을 걸었어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탐해라. 하나님 보고 이스라엘아 너희들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 하신 이유는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 한번 맛보아라. 이걸 확인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두려워하라는 거 하나님의 의중이 아니었어요. 물론 시험하기 위한 수단이긴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르게 해석하기는 어렵지만 그냥 인간적인 마음으로 본다면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통과하기를 원하셨을 것 같아요. 아셨겠지만 통과하기를 원하셨을 것 같아요. 12명의 정탐꾼들이 다 와서 그 땅에 포도알이 이렇게 굵고 이 땅의 곡식이 너무 풍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 땅에서 건져내어서 10가지 재앙을 주시고 홍해를 건너고 이제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 갑니다. 믿음으로 갑니다. 그랬으면 바로 갔을 텐데 그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여 광야 40년이라는 시간을 통하여 그들은 그들의 믿음을 연단해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했죠. 이게 문제입니다. 오늘 이 밤에 잘 나오신 거예요. 우리 앞에 있는 수많은 부정적인 문제들,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여러분 여기에 자꾸 부정적인 견해를 쏟아놓는다 그러면 우린 교만한 겁니다. 우리가 그 문제를 풀 수 없거든요. 풀 수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풀어나가야 됩니다. 우리의 한계를 가지고 여러분 우리의 한계를 가지고 하나님을 재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어떠함으로 재단하면 안 되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말로만 전능하시면 안 되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내 경험으로, 내 경험상 또 내 지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밀어낸다면 이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왕으로, 입술로는 왕이라고 얘기하는데 절대 왕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모든 전쟁에 속했다라는 것도 그냥 미사의 여구에 불과했지 그들의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모든 전쟁을 주관하시고 모든 전쟁이 하나님께 속하여 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10지파가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순간순간 영적 기억 상실증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요단강을 가르고
여리고를 무너뜨린 하나님은 그들의 기억에서 사라졌습니다. 끝없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우리의 힘으로 될까? 아이 성에서는 우리의 힘으로 해보자 하다가 그냥 자빠지고 말았잖아요. 물론 그 안에 아간의 범죄도 있었고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처한 문제, 우리가 처한 상황 그 자체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직 2024년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여전히 한 해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지만 좌절하고 여러분 주저앉지 마세요. 우리가 처한 문제와 상황이 아무리 불가능을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는가,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요, 어떤 상황을 만나도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어 있어요. 지난 주일 설교잖아요.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계속 점검해 보아야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어떤가? 내 마음이 어떤가? 그렇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긍정의 힘이 아니라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니까 모든 것이 술술 풀리는구나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오늘 찬양한 것처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정말 이 고백이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맨날 실수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하나님 실수하셨으니까 내가 보수해야지.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 앞서서 내가 내 인생을 자꾸 만져나가는 거잖아요. 불신앙이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생각이 부정적으로 바뀌는 겁니다. 안 된다, 안 된다. 여러분, 갈렙은 가나안 땅이 점령하기 쉽지 않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가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자신의 무능함, 자신의 연약함이 아니에요. 갈렙이 무슨 힘이 있어서 아낙 자손의 목을 칩니까? 갈렙이 무슨 신이 있고 갈렙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헤브론 산지를 점령할 수가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갈렙 속에서는 40년 광야를 지나면서도 변치 않은 그 마음이, 이 땅을 이미 하나님이 내게 약속해 주셨고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내가 밟는 모든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여호수아 당신 듣지 않았습니까? 지금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야기할 때 지금 우리가 세상에서 이야기할 때도 우리가 옛날에 뭔가를 소환해서 너 듣지 않았느냐, 옛날에 이러지 않았느냐라고 얘기할 땐 자기한테 유리한 것만 얘기하잖아요. 지금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호수아, 당신도 듣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 땅을 나에게 주지 않았습니까? 그 땅 내놓으십시오. 근데 그 땅이 정말로 엑설런트한 땅이었다면, 굉장히 쉽고 아주 기름진 땅이었다 그러면은 별 감동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그럴 때 그렇게 주장할 겁니다. 근데 지금 여호수아에게 갈렙은요, 그때 아낙 자손이 살고 있던 10지파가 벌벌 떨었던, 그래서 60만 명이 실패했던, 믿음의 좌절을 만들었던 그 땅을 다시 요구하는 것입니다. 왜요? 간단해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갈렙은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대로, 세상의 그 어떠함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언약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봤죠. 현실을 하나님의 약속,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현실을 하나님의 약속, 그러려면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어때요? 우리 지웅 형제, 2024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지웅 형제에게 주신 약속이 있나요? 언약이 있나요?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 어떠함이 아니라니까요. 상호 형제 어때요? 있으시죠? 있을 거예요. 그게 없으면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없으니까 삶이 막 지르박식인 거예요. 여기로 갔다 저기로 갔다,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그게 안 되어 있다 그러면, 그래서 주일 첫 설교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라고 얘기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비행기 기장들이 수십 년 비행기를 탔어도 이착륙할 때 기장과 부기장 이착륙할 때 동시에 다 매뉴얼을 같이 읽고 체크해요. 오프 될 거 뭐고 온 될 거 뭔지 다 알아요. 그런데도 그걸 다 체크업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할 때 그 체크업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이 있는가? 우리가 진부하게 송구영신 예배하면서 교회가 만들어준 말씀 쪽지 뽑으면서 이거 하나님이 주셨다 이런 거 말고, 그것도 의미가 있어요. 하지만 그거 말고 하나님께서 2024년을 살게 하신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라고요. 하나님이 이유가 있으니까 우리를 데려가지 않으실 거라고요. 그 소명을 발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소명을 무엇으로 바라봐야 된다? 믿음의 렌즈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렌즈로 바라보지 않으면 인생이 너무 척박해요. 힘들어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가나안의 밥으로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불평과 원망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인생을 힘들게 하시는 분. 불행하게도 45년 전의 갈렙의 믿음은 다른 이스라엘 지파들로 인하여 이루어질 수가 없었어요. 여기서도 참 놀랍죠? 이게 공동체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갈렙과 여호수아가 하나님, 우리는 통과했잖아요. 우리가 왜 통과했는데, 시험에 통과했는데 저 10지파 때문에, 저 60만 3,550명 때문에 우리도 광야를 40년 걸어야 돼요. 한 줄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시험에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이스라엘 공동체와 함께 40년 광야길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0년 광야길을 걸으면서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기대하셨던 것, 여호수아에게 기대하셨던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고백이에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아, 바뀌지 않았구나. 사람은 바뀌거든요. 좀 살만하고 좀 우리가 지낼만 하면 인간은 진짜 믿을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때요? 저는 확신해요. 제가 그래요. 제가 몸이 조금 아프면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요. 조금 더 어려워지면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 조금 살만해지면 인간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해요. 이게 누구나 그래요. 인간의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셔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견디며 버티게 되는 것이죠. 갈렙도 그랬어요. 광야 40년 동안 60만 명, 그러니까 갈렙의 아래 또래들, 윗세대들 다 죽었습니다. 성인들은 다 죽었어요. 그들이 죽을 때까지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갈렙이 광야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은요,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보면 이들이 죽어야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40년 동안 왜 광야 생활을 했을까요? 40년이 됐을 때 60만 3,550명이 여호수아와 갈렙 빼놓고 다 죽었어요. 다 죽었다고요. 그때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고요. 또 한편 가나안 땅의 죄악이 그때 가장 깊었습니다. 그 시간을 맞추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때 들여보낸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은, 그러니까는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돌아야 될 운명을 맞이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는 이유는 뭘까요? 광야에서 죽기 위해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어요. 어떻게 광야 40년을 살았죠? 하나님이 주신 소망, 하나님이 주신 언약, 이걸 붙잡고 40년을 산 겁니다. 갈렙은 이제는 자기보다 어떻게 보면 나이 많은 사람이 이제 아무도 없어요. 자기보다 다 어린 이 세대들과 함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자기가 나이가 제일 많다니까요. 85세. 나머지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이 나이 많은 갈렙이 오히려 어린 친구들이 가기 싫어하는 땅, 오히려 회피하는 땅, 그 땅을 딱 지목하는 겁니다. 내게 주십시오.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과거에 갈렙에게 약속하신 것이 분명히 갈렙의 머릿속에 남아 있었어요. 이 약속은 45년이 지나고 이제는 나이도 지나고 우리가 10년, 20년, 30년 나이가 먹어갈수록 어떻게 보면은 인생에 대해서 뭐 견문도 넓어지지만 좀 인생에 대해서 좀 우리가 많은 것도 알게 되고 또 어린 세대에 대해서 좀 가볍게 생각하는 마음들도 있잖아요. 어리니까. 갈렙도 그랬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약속 45년 동안이나 갈렙은 지켜왔어요. 오늘 본문 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른즉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근데 그 땅이 어떤 땅이에요? 헤브론 산지예요. 정말 힘든 땅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소명입니다. 저는 교회 목사님들이 참 마음이 많이 안타까웠던 것은 다른 교회로 목회자들이 청빙을 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마음이 아픈 건 좀 그래요. 그 교회에서 위임을 받은 목회자가 다른 교회로 청빙을 받아 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우리 주변에 있는 대형 교회들도 보면 대부분 대형 교회예요. 보면은 다른 교회에서 청빙을 받아서 오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이 씁쓸한 게 절대로 10,000명 모이던 교회를 담임하다가
100명 모이던 교회로 청빙받아 가는 케이스는 전 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대부분 100명 모이던 교회에서 500명 모이던 교회로 청빙받아 가고요. 500명 모이던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해서 이름이 나면 책 몇 권 쓰고 알려지면 1000명 모이는 교회로 가고요. 1000명 모이던 교회에서 10,000명 모이는 교회로. 그렇게 가신 목사님들은 대부분 자신의 하나님의 꿈을 이야기하고요. 소명을 이야기해요. 뭐 그걸 의심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건 그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니까 우리가 그 얘기해서 뭐 하겠습니까? 근데 마음 한편으로는 좀 안타까운 마음은 있는 거예요. 위임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요, 결혼을 한 겁니다. 우리가 혼인 예식을 할 때 신랑 신부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서약을 하는 것처럼 목회자가 한 교회의 청빙을 받고 위임 목사가 된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교회와 결혼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깨버리고 이혼하고 다른 데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갈 때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부르심이 있고 내가 좀 더 특히 이제 미국 교회나 이민 목회를 하시던 분이 한국에 오시면 내가 한국 교회에 할 일이 있어서 왔다라고 얘기하는데 왜 그렇게 한결같이 그것보다는 더 좋은 형편에 있고 더 많이 모이고 많은 것을 주는 곳에 오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할까? 그 진중성을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조금 어려운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목회자의 세습도 마찬가지죠. 세습이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개척교회 목사님이 개척하는 정말 목회비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너무 힘든 교회의 목회를 그 아들이 물려받는다고 해서 그 아들이 그 자리를 지킨다고 해서 누가 비난을 하겠습니까? 누가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런 건 문제 삼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수만 명이 모이고 수천 명이 모이고 재정적인 규모가 수백억이 되는 교회를 자식에게 물려주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학교를 물려주고 기도원을 물려주고 교회를 물려주고 재단을 물려주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만 명 모이는 목회, 뭐 얼마 전에도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됐던 통합춘 목사님도 그 아들을 불법적으로 승계하여 목사를 세우고 그 교단에서 그 문제를 지적하면서 정말 큰 내용을 겪었잖아요. 그 교단 목사님들이 한탄해 가면서 교단법을 어겨가면서까지도 그렇게 세습을 하려는, 근데 그 목사님 강단에 서서 하시는 말씀이 그런 거예요. 이 목사직을 누가 감당하고 싶겠냐고, 고생길인데 내 아들이니까 그 길을 걸어가는 거다. 재정이 수백억 원이고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인데요. 그걸 누가 받아들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갈렙을 보면서 갈렙의 진정성을, 그리고 갈렙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우리가 정말로 다시 한번 이게 내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여러분 이 믿음이 그분들의 믿음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지금 헤브론 산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무도 가지 않겠다는 곳. 그냥 인간적으로 내가 제일 나이 많으니까 힘든 데 갈게, 그게 아니라요. 45년 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이 주신 마음, 그거를 목숨과도 같이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중요한 겁니다. 고3들이 대학만 가면은, 대학생들이 취업만 하면은, 청년들이 결혼만 하면은, 하지만 그 위치가 되고 그 상황이 되면은 본인들이 그 상황에 맞게끔 누려야 될 것이 너무 많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많은 것을 드리지 못하고 포기하고 또 우리의 어떠함을 따라 나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다시 한번 갈렙과 같이, 하나님 이 산지예요, 산지.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그것도 모든 기득권을 주장할 수 있는 그 시기에. 갈렙은 40년 동안의 고난의 시기를 보내며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버틸 수 있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를 하며 이제 9년이라는 시간, 시간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그래도 이 긴 여정들을 지내오면서 한결같은 소망함이 있었어요. 그 소망함이 있기 때문에 비록 제 눈에 보이는 것은 없고, 때로는 제 눈에 보이는 것은 제가 가지고 있는 소망과는 너무 다른 길로 걸어간다 할지라도,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지킬 수 있고, 또 우리 분당 허브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전 동일한 마음이 아닐까 싶어요. 아니고선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를 지켜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반드시 결실할 겁니다. 45년을 기다렸어요, 갈렙은.
그리고 그 기다림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의 인도 아래 이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이때 갈렙은 헤브론 산지를 자신의 기업으로 요구하는 것이죠. 가장 어렵고 누구도 가지 않겠다고 했던 그 땅. 갈렙은 85세의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정복이 두렵지 않아요. 우리 권사님들, 우리 구권사님 85세 아래, 85세 아래는 뭐라고 얘기해요? 힘이 넘친다. 갈렙이 85세 힘냅시다. 나이 많다 우리 그러지 말고 85. 다 지금 우리 국권사님보다 윗 연배 없으시니까 85세 젊은 거예요. 그 얘기하잖아요. 헤브론 산지는 모든 이스라엘 지파가 회피했던 곳. 그렇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는 갈렙의 마음에는 그 땅이 자기의 땅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의 그 역사를 보면은 이후에 롯은 소알 땅을 택하죠. 소알 땅은 어떤 땅이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것 같고 굉장히 좋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소알 땅은 나중에 어떻게 변했죠? 그러니까는 아브라함과 롯이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부자가 됐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축도 많아지고 롯의 가축도 많아지고 종들도 많아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아브라함과 롯은 너무 친한데 그 종들이 싸우는 거예요. 밥그릇 싸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아브라함과 롯이 우리가 이제 함께하기가 어려운 시기가 되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롯이 어리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 삼촌이 택하세요. 나머지는 제가 택할게요. 이래야 되는데 이 롯이 자기가 가고 싶은 곳을 택합니다. 근데 롯이 택했던 것은 뭐예요? 자기가 보기에 좋았던 땅. 딱 보니까 너무 좋거든요. 나 저 땅 택할게요, 삼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할 것이고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할 것이야.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척박한 땅으로 갔고요. 롯은 소알 땅이라고 하는 정말 눈에 보이기 좋아 보이는 땅으로 갔어요. 그 땅은 나중에 어떻게 바뀌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되었어요. 롯이 택한 땅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택했던 그 땅은 결국에는 믿음의 조상들이 머무는 땅이 되었고요.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 되었어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좋고 나쁘고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대로 우리는 결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헤브론 성 견고했습니다. 그곳에는 아낙 자손들이 사는 아주 강력한 민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별 문제가 안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분당 허브 교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명하시는 것, 또 섬기는 목사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것은 변하지 않는 복음이구나, 순결함이구나. 자꾸만 세상적인 프로그램이나 세상적인 그 어떠함으로 신경 써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굳게 설 때, 여러분, 하나님이 문을 여시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몰려들 것입니다. 정말로요. 그거 못 믿으세요? 전 믿어요. 그렇다면 이런 고민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 왜 9년 동안 인간적으로 보면 이렇게 지지부진할까요? 그게 광야 40년입니다. 그게 광야 40년이에요. 그 광야 40년을 왜 이렇게 지지부진하지? 왜 이렇게 안 될까? 우리 교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닐까? 라고 살아간다면 광야 40년을 죽기를 바라고 살았던 10명의 정탐꾼의 후예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바라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모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시네. 이 단순하고도 명료한 이 사실을 붙잡고 개혁신앙의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이 자리를 지켜내면 렘넌트, 남은 자들, 거룩한 그루터기가 되어서 지금은 모든 상수리나무가 다 배임을 받은 것 같고 대머리산이 되었어요. 민둥산이 되었어요. 하지만 몇 남은 그 그루터기가 이제는 거대한 상수리 숲을 이루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갈렙은 가장 힘든 곳에 가서 힘들게 싸워야 하는 것에 대하여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의 길을 걸었어요. 2024년 이제 시작된 지 얼마 안 되니까 여러분 인생의 여정이 저는 오늘 갈렙과 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꾸만 편한 길, 그리고
쌈박한 거, 그리고 세상적으로 볼 때 참 너 스마트하고 너 세상적으로 볼 때 참 괜찮은 것 같다. 여러분 그 길은 일단은 의심하고 봐야 됩니다. 좋은 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가 바라보고 나가야 될 고지가 어딘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여러분 좀 투명하게 하세요. 여러분의 안경, 여러분 눈의 렌즈를 초점을 다시 한번 맞추세요. 편안하고 안락하며 나의 만족과 유익만을 위한 길로 여러분 가지 마십시오. 위험한 길입니다. 그곳에는 광야 40년이 기다리고 있어요.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 신뢰합시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해석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향해 기꺼이 2024년도 우리 함께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안악자손 문제 없습니다. 헤브론 산지 문제 없어요. 하나님 45년 동안 기다려왔습니다. 이제는 주세요. 여러분 이런 믿음의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